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으셨다가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겠지만은 또 부활의 몸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죠? 또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건이 단지 예수님과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친구 콜리니우스의 글을 인용하는데 콜리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시작. 우리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어휘만 그대로 사용할 뿐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는 몰래 다 버리고 거기서 물려받은 정서적 효과만 이용하는 현대적 사고 체계일 뿐이다. 네, 좀 한 번 읽어서 의미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그 진리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그건 은근히 슬쩍 빼어버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정서적인 효과만을 이용하는 사고 체계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긴 믿는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킬 그런 정신작용이 일종의 상징으로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실제적으로 내 몸이 부활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분이긴 하겠지만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니신가요? 또 이런 현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이겨낼 일종의 상징으로서, 이미지로서, 내 마음의 동기부여로서는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까?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를 가질까? 그런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돌아오는 이제 크리스마스 맞게 되는데요, 성육신과 더불어서 기독교 교회의 교리의 진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의 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것은 헛되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11장부터 14장까지가 아주 큰 대단원이었죠.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 특히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얘기했고, 그 중앙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3장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 7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바울이 한 가지씩 이야기해 가는 거잖아요. 권면해 가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오늘의 일부의 현대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부활에 대해서 15장 전체에는 바울이 부활에 대한 권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좀 읽어보면, 앞에 스크린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이 없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이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아마도 당시에 있던 시대적 사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에 아데네 여러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조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던 것이죠.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애가 끝나면 인간의 존재는 마치 흩어지는 모래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의 시대 사조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물주의 사조와 아주 비슷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입니다. 물질 이면의 그 무엇, 또 특히 죽음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죠. 더 이상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유물사관이 당시에 아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관점에 비춰볼 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삶이 시작되는가, 생이 이어지는가, 부활이 어떻게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생의 삶의 양식은 결국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양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양상이죠. 그죠? 그렇죠? 뭐 죽고 나면 끝인데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심판을 받기 전에 유황심판 받기 전에 소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삶의 양식을 가졌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물질적 삶이 인생의 전체라고 여기 아주 몰두하고 사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의 귀결은 누가복음 12장 50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의 상황을 결국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다 끝나고 마는 거죠. 죽음으로 끝날 거.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염세주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또 눈에 보이는 소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너무 이거 참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단으로 몰아가면 염세주의로 가는 거죠. 세상은 살 필요가 뭐 이거 똑같은 일 반복해봐야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고 즐거워봐야 뭐 얼마나 더 즐거운 게 있다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더 살 이유가 있나 이렇게 염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의 실제성과 부활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가운데 서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1절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구원받고 그 구원에 서 있게 되고 또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3절부터 5절 전반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네,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은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저 앞뒤와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3절부터 5절 전반전까지가 마치 인용구처럼 아주 정형화된 인용구를 인용한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만들어 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되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새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인용구와 같이 당시에 통용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교회의 공동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다가 오늘 본문에 쓰는 거죠. 내가 전하고 내가 너희가 받은 것은 내가 사사로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장사하셨다, 살아나셨다, 또 보이셨다라는 말을 종종 둘로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줄이기도 하고요. 이걸 아주 더 줄이면 어떻게 바울은 줄이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은 십자가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 앞에서 나온 이 4가지의 성경 구원의 진리들을 요약하고 마지막 압축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스스로의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약속되었고 약속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사건 속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전승이라 그렇게 전승.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진리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수없이 여러 번 읽고 연구를 해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것은 결코 받고 또 너에게 전해준 것은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 함께 그래서 계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한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 3절 4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전해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다. 전승이 중요한 요소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복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도 모르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저기 산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어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와 이 전승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전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예수 이틀 만에 살아나는 사건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특정한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의미에서 성경대로가 아니고 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성경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리고 나서 그들 후에 그들과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에 율법과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자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과 함께 이 부활이 얼마나 진실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진술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부활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11절까지 해보면 또 반복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또 야고보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뿐만 아니고 12제자, 모든 사도들, 500여 형제들, 자기 자신.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당시에 죄의 악을 판명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증인이 몇 명이면 되는가 하면 2-3명이면 됐어요. 이 2-3명의 증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증인의 요소였는데, 이 2-3명 정도가 아니고 부활의 증인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오늘 열거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여러분 종종 이 부활을 의심하고 때로는 부활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밀이라도 2-3명 비밀 지켜지지 않아요. 500여 사람들이 조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작당을 하자?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볼 때 부활은 진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
삶의 전적인 변화와 전환의 사건들을 바울이 경험하죠. 자기가 내가 증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라는 거죠. 사실은 바울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찾자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참 이름할 만한 놀라운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전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볼 때에 부활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요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서는 이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12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머지 모든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진리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첫 번째 벽돌을 막대를 세워놓고 첫 번째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 것들이 다 이어져서 부딪혀서 다 쓰러지는 도미노가 있는데 이 부활은 마치 그리스도교 진리의 신앙의 첫 번째 도미노와 같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이런 것이죠. 부활이 있고 만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전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도 그래야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믿음도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요. 토대에 있어요. 이 부활이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또 뭘 증거하죠? 이 부활을 증언해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람들을 죽으신 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바울이 반복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속죄받은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 가운데에서도 또 육신의 절망적인 몸의 상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만일 첫 번째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되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한번 좀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다 헛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만 꼭 얘기해야 됩니까? 부활 없어도 얼마든지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근극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정체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훌륭한 인류의 스승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리아스포스라는 사람이 그중에 대표적으로 5명을 들어서 책을 썼는데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모하메드 그리고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열거한 이 현인들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모하메드
이분들과의 도덕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가르침, 또 아주 선한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스승으로서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저는 다른 경전들은 많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흔히 얘기하는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하고 화목하며 살아라, 정당한 질서를, 좋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측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부처의 차이와 무슨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의 좀 견해 차이가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극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와 이전에 있던 다른 인류의 현자들, 스승과로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죠.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인류의 스승들이 참 우리에게 모두에게 고마운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룰 것이라고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저런 제안들은 하고 가르침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따르는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 그렇게 스스로도 얘기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제시하신 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시죠.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부활에 달렸어요. 착한 삶을 멋지게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의 측면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류의 좋은 스승들, 훌륭한 선인들도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은 포기할 수가 없는, 뒤로 밀어놔둘 수 없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요, 구원의 진리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이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나머지 20절부터 오늘 28절 우리가 앞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부활이 단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요 또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길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세상 어느 구석도 예외 없이 이 부활의 생명과 변화와 영향력이 끼쳐질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2절부터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앞에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은 구약적 배경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올해죠. 수요일마다 레위기 공부를 했는데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봄에 드리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때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 우리가 그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나중 열매, 다음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가을에 되면 사과를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과 품종이 뭐죠? 초록색 사과. 그죠? 일본 말이 있잖아요. 아오리. 예. 그 사과. 근데 그거는 나오기 사과는 사과인데 그렇게 좀 맛은 대단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오리 초록색 사과가 나오면 야,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 요즘 나오는 우리 사과 맛있잖아요. 그죠? 부사. 그런 거죠. 그래서 첫 사과를 나오면 반드시 정말 진짜 맛있는 사과가 이후에 사과만이 아니고 이제 가을철 열매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초실절에서 나온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수확을 충분히 거두어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장막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장막절이 있는 거죠. 칠칠절이 있는 거죠. 그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데 마치 그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의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누구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부활은 우리는 종종 생각하면 여기서 부활은 끝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24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활로 이 부활의 양상은 일은 끝나는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는 또 뭐가 일어나죠?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부활의 사건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권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정의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사사로운 관점에서 능력과 통치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불의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부활의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26절 읽어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망,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조종하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 그가 최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사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없애버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참 여러 모양의 죽음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죽음의 증상도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 자체, 사망 자체를 멸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가 누가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28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답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만유 세상에, 만유라는 게 뭐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 만유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부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을 끝난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 창조와 새로운 변화의 사건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은유법을 써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할 그 나라를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도 종로로 타는 데서 죄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따라서 종로로 타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이 피조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또 그를 믿는 여러분과 그에게 속한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고 세상 만물 전체가 다 근본적으로 회복될 첫 단추인 것이고 첫 출발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부활의 생명과 약속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는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육신적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사건과 이유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결벌해 사는 면은 그것도 죽음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의 죽음이에요. 이게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랑했던 사람과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죽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온갖 여러 모양으로 이 죽음들이 출몰해요. 이 바이러스가 올해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단된 것, 죽음이 참 여러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얼굴을 달리하고 위장하고 다가오는 죽음의 모습들 앞에 절망하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바이러스가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뭐 국가적으로 이미 조금씩 백신들이 접종이 되고 치료제도 좀 개발이 되고 그러는 관계에 있지만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바이러스의 절정에 이르러요. 하루에도 모릅니다만 수만 명이 수천 명씩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죽음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늙음도 죽음의 양상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적 고통과 아픔도 이 죽음의 또 다른 얼굴인데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적인 죽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 속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세상의 만유들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기대와 소망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 있지만
그 여러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15장의 맨 끝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사망아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부활이 그저 내 안에 희망의 상징 정도로 부활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부활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부활을 소유하시고 신뢰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생명과 신앙과 소망이 더 절실해져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든든히 서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더 사로잡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